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절기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마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기쁨의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즉 불이수학의 첫날인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며, 또 날수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저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시대의 영적인 첫 열매, 성도와 교회가 맺힐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는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듣기는 했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그저 감사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이 맥추감사절이 과연 지금 우리 시대와 맞는 절기인가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두었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맥추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첫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맥추, 이 보리 추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롯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연결이 됩니다. 왜 맥추감사주일에 이 본문이 어울리고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우리는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도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시험이 나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과연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풍랑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2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표현을 풍랑이라는 한 단어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 후에 또는 이틀이 지남에 등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했습니다. 이렇게 저물매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저녁이 왔을 때에 라는 말인데 늦은 저녁을 가리킵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미 어두웠고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이미 어두워져서 지척을 분별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미 캄캄하게 된 상태가 지속된 한밤중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이란 단순히 저녁의 어두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악한 시대의 그 특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7절 하반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고 주변에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불안한 그 심리적인 상태를 더욱더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그 앞길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항해와 같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승리이시며 기쁨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서 과연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그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갈급함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불안과 공포,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펴서 번역하면 그 잔잔하던 바다가 요동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다가 요동하고 있었다, 요동치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바다가 매우 잔잔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은 큰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시리아 사막 가운데 있으며 해 수면보다 210m나 낮았기에, 또 그리고 주변에 높고 낮은 그런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상기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형성된 차가운 공기와 시리아 사막에서 불어온 그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상기류가 발생할 때면 예기치 못한 돌풍, 광풍이 발생하곤 합니다. 2019년도 봄에 제가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갈릴리 바다 그 배에 올랐습니다. 선상에서 성찬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종이컵이 막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렇게 요동치던 그 배는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순식간에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 풍랑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그 형편이 과연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제자들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인가?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일까요? 제자들이 잘못해서입니까? 제자들이 불순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면 더더욱 풍랑을 만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 풍랑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순종한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두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예기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를 다녀와도 내 주변의 힘겨운 상황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다 해도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는 또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지킨다고 해서 앓고 있는 병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가정에 있는 그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와 풍랑, 풍랑과 은혜가 함께 교차하는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풍랑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렇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생의 풍랑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있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거친 풍랑은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장인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여리쯤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센 풍랑 속에서 12여리나 이렇게 전진을 했다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최첨단 동력 장치나 엔진이 장착된 배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 또 손으로 일일이 노를 저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무서운 파도와 싸우며 처절하게 그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걸어 오심을 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걸어라는 이 단어는 돌아다니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 위에서 돌아다니셨다면 뭐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걸어서 돌아다니시는 곳이 사람으로서는 흉내 낼 수도 없는 바다, 곧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였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심을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가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마치 육지처럼 걸어서 배에 접근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실감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육지에서 12여리쯤, 그러니까 약 4km 정도 떨어진 이 바다였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건너려고 했던 그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8km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바다의 중간인 한복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다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그들의 배에 접근하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한 까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했습니다. 무서운 파도와 거센 바람에 맞서 싸우다 지쳐있던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물 위로 걸어오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혹시 유령이 아닌가? 유령이다! 어머나!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자들은 파도로 출렁이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까? 바다 위를 걷는
그 신기한 모습, 그 놀라운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곳에 바다 위를 다스리며 걸으실 정도로 능력의 주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피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과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사람은 바다를 두려워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바다를 다스린다, 하나님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연과 혼돈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도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없었습니까? 풍랑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크고 작은 풍랑이 다 있었습니다. 질병 고통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재정 궁핍의 풍랑도 있었습니다. 일자리 불안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관계 갈등의 풍랑도 있었습니다. 풍랑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풍랑 한복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없애기보다 풍랑 속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감사의 근거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니 라고 했습니다. 아주 짧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음절입니다. 내니. 그러나 원문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이다, 나는 바로 그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풍랑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변의 여러 상황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맥주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풍랑이 내 앞에 슥 찾아오고 나타나니까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다리에 힘도 빠집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만난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했을 때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 가버나움으로 이르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풍랑과 씨름하며 고통스럽게 하던 항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하는 순간 순식간에 순적한 형태로 바뀌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합니다. 때로는 풍랑이 들이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의 크기가 아닙니다. 노를 얼마나 잘 젓느냐, 쉬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어서 젓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절기인 동시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숨쉬게 하신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을 건져주신 내 뜻대로 안 돼도 울 때도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울 때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 이번 달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으로 주님 뜻 알게 하신 것, 낙심 속에서도 천국 소망 주신 것,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죽을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매번 쓰러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으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에게 무엇이 가장 컸냐? 인생의 풍랑이었냐? 아니면 나였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인생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분이 우리 인생의 배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인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으로 안전하게 이를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과연 어떤 감사이어야 하겠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얕은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외로운 순간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도 내 인생의 배를 붙드시고 저 영원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려오는 풍랑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풍랑 위를,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나온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내일의 세밀한 인도하심까지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